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필사해 갈 것인데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필사할 말씀은 출애굽기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자, 지난주 그 백성들의 원망, 이것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의 거절과 백성의 원망 역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그러나 한 번 더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한 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 라며 하나님께 이제 오히려 항변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논쟁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족보,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의 자세히 나와 있는 그 족보가 이곳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족보의 삽입에 대해서 학자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족보를 넣음으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족보를 넣음으로써 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기 위해서 족보를 넣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26, 27절에 보면 반복해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 모세와 아론이고 또 바로에게 말하도록 보냄받은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표징들을 이제 바로에게 보여줘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러나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 요술을 부리게 되었고, 이를 본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나일 강가에 있을 때 이 지팡이로 강을 치면 그 모든 불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자 정말 이 애굽의 식수인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7장이 정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자, 나일 강물에 피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지요. 자,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을 향해서 펼쳐라 명령하십니다. 그러하면은 이제 그곳에서 개구리 떼가 이 애굽 전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자, 왜 하필 개구리였을까요? 자, 이집트에는 헤케트라고 하는 그 개구리 모습의 신이 존재를 합니다. 이 헤케트는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애굽에 있었던 신들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급 신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그 개구리들을 불러서 애굽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 개구리들이 일시에 죽는 그 광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려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나오는 셋째 재앙인 티끌 재앙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론이 서서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땅에 티끌을 치게 되면은 이제 온 애굽 전역에 이가 가득하게 되는 이러한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 티끌은 애굽의 게브라고 하는 흙의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번에도 그 모든 애굽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등장하는 파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으로 파리 먹는 신인 케프라보다 높은 신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하나의 재앙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4번에 걸친 재앙에 바로는 이 모세와의 협상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강경했던 그 모습보다는 좀 어느 정도 수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러나 그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는 곧바로 태도를 돌변하여서 그 모세와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요. 그때마다 성경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9장입니다. 자, 9장에 와서도 애굽을 향한 그 재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아서 이 가축들이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들은 하나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가축들이 죽는 그 재앙이 애굽 전역에 돌게 되고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악성 종기가 퍼져서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35절까지는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냥 일반 우박뿐만이 아니라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같이 떨어지면서 애굽 전역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경고대로 대비를 하여서 이 재앙 가운데 건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이번에도 바로는 이 모세와 협상을 통하여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면 다시 완악해지기를 반복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사실 바로는 마음으로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일에 대해서 모세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재앙을 예비하시고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애굽 전역으로 보내서 모든 곡식들과 나무들을 갉아먹는 이런 재앙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쯤 되자 바로의 신하들은 먼저 바로를 찾아가서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오히려 탄식하며 원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아직 2개가 더 남아 있었고 바로 역시 그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21절부터는 9번째 재앙이 흑암이 땅을 덮는 그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재앙은 애굽의 최고 신인 태양의 신 라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재앙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한 번 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내가 그때는 죽게 될 것이다. 최후의 통첩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모세 역시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꾸를
하게 되지요. 한 주간 이 출애굽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필사하면서 단순히 이 재앙에 대한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수능 시험이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대로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담대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